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게 있나? 이거 안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 예,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왜 갑자기 또 소를 키우자거나 여러분 소를 키우자면 키울 자신 있겠습니까? 혹시 소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소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만 요즘 우리 젊은 청이나 또 시내에서 살았던 분들은 전혀 소 키우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를 키웠죠. 소를 키우면은 요새도 지금 그때 사료를 사서 소를 먹이고 그런 시절이 아니고 농가마다 소 한 마리씩 그 소가 농사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무기로 밭을 갈거나 문을 갈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 전기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다 밭갈이 문화를 하고 소가 큰 집안의 일꾼이고 재산이었죠. 그래서 소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름에는 계속 학교 갔다 오면은 산에 가서 소풀에다가 또 소 먹여야 되고 또 산에 가서 이제 풀 배 가지고는 나무간에 깔아야 되고 뭐 겨울에도 이제 봄 되면은 더 풀 같은 게 없잖아요. 봄이 되려고 하면은 어디 나가서 파란 싹이 있으면은 계속 그 캐와서 쑥도 캐서 찬물에 이렇게 다 씻어서 그렇게 소죽 끓여주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이 때 그냥 그런 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른들이 시키니까 안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이 마음에는 소 없었으면 좋겠다죠. 소 없으면 소풀 하러도 안 가고 또 소먹이로도 학교 갔다 오면은 산에 전부 또 소먹이로 다 가야 되잖아요. 소먹이로 또 안 가도 되고 소 없는 집에 애들을 보면은 그냥 뭐 자유롭게 우리는 다 소액을 내어 가지고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소가 없으면 안 되죠. 서로 인하여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오촌이라는 동네에 한 아이가 소가 이게 뭐 자기가 챙겨주는 말도 안 듣하니까 그만 이게 보통 소하고 부엌하고는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부엌 너머에 이제 마구간이 있는데 소가 이게 제대로 뭐 이렇게 하는지 자꾸 뭐 머리 굴지 막 하니까 옆에 장작이 있는 걸 들고 가더라 소 머리를 한 방 막 탁 때렸는데 이 큰 소가요 소는 머리가 약해요. 머리 때리면 바로 넘어. 소가 막 발을 나빠졌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죽어 이 아이가 올라가지고 그 소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소 죽는 바람에 우리는 그때 소고기 국물 좀 얻어 먹었는가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집에서는 야단 났죠. 아이는 도망 나가가지고 들어오면 잡히면 야단 맞으니까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소를 뭐 농사하기 위해서 키우는 이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이유를 해서 이제 소고기 어떻게든지 좋은 소고기 마블링 많은 거 그런 거 키워서 판매 1등급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실제로 마블링이 많은 이런 소고기는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면은 강원도 행성에 저 조택철 씨라는 목장주인데 이분은요 1,000억 원대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1,000억 원대 기업하는 거 에스프라고 육가공국제 아주 강소기업인데 1년에 뭐 1,000억 넘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인데 자기 마다들에게 주고 저기는 강원도 행성에 있는 850 해발 850모지 되는 설성목장이라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와요. 설성목장을 이렇게 소들을 저기에서는 주로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또 다 먹고 막 이런 목장이고 이천에 그 목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비육을 키우고 또 농가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설성목장하고 연결을 해서 소를 해주고 이 설성목장에서 키우는 방식대로 키우도록 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소도 1,000마리는 되고 어쨌든 이 설성목장을 통해서 연결된 전체 소가 3,000마리를 키우는데요. 3,000마리를 키우니까 뭐 여러분 소 한 마리 키우면은 여기에 장기에 교회 이 박중래 장로님 소 키우는데 그런 얘기 한 마리 키우면은 1년에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다 같이 하고 수입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 키워가지고는 수입이 적지만 그러나 한 30마리, 40마리, 50마리 정도 키우면은 수입이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목장은 3,000마리가 되니까 수입 면에서도 소 한 마리 잘 키워도 모든 문제가 살아가는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소는 근면하고 충성된 그런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처럼 근면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 14장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우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뭐가 깨끗하대요? 우유가 깨끗하대요. 깨끗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 이 비어있는 상태는 우리 인생에는요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고 그래야 복이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어지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지고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 비어져 있다면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가 깨끗하다 하는 이 말씀은요 결국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저주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비어있는 있어야 할 것이 곳에 채워져 있어야 할 곳에 비어있다는 것이 왜 구유가 깨끗해요? 왜 구유가 비어있어요? 소가 없어서 그래. 소를 안 키워서 소를 안 키우니까 소가 없으니까 채워질 구유도 채워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있으면은 구유는 당연히 여기는 구유는 마부도 되고 소 먹는 소주통도 되고 할 건데 거기에는 소유물도 쉬어야 되고 마구에도 소가 깔고 자도록 집도 넣어야 되고 어지럽기는 하겠죠. 수고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유익, 정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달리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있으면 있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 오늘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저는 제목을 소를 키우자고 그랬는데 진짜로 뭐 소 사다 키우자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아멘. 예, 심어야 거둡니다. 이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심지 아니하면은 심는 수고, 가꾸는 수고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거두어 드릴 수확물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수고도 안 해도 되지만 거두어 드릴 열매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 인생에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수고하지만 그 심고 수고한 결과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선택하겠습니까? 심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도 거두는 이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귀찮네. 나는 심는 것도 괜찮고 가꾸는 것도 괜찮고 거두는 것 없어도 돼.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심어야 될 것을 심고 그 심은 것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주시는 열매를 거두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고 무슨 소를 좀 우리가 키워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먼저 기도를 심으면은 기도의 응답을 거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소를 우리가 한번 키워가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기도를 심으면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뭐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 비유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생명을 유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이 호흡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몸이 제 기능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잠시야 멈출 수는 있지만은 빨리 또 답답해지면은 호흡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멈춰버리면 결국은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기도가 멈춰지면은요, 결국 육신의 호흡이 멈춰지면은 몸이 그냥 의식불명이 되든지, 그 다음에는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가 함께 다르지 않으면은 결국 신앙생활의 영적 삶에 많은 시험에 빠지고 곤고해지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둘러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호흡은 이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는 것은 요 말씀을 좀 이따 읽읍시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는 의미가 뭐겠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주여 기도만 해야 되냐?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삶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동행하는, 함께 걷는 삶. 우리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쭉 이어지는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그런 기도의 규칙적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저도 기도를 규칙적으로 좀 해보려고 쭉 하니까 이게 많은 그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없으면은 새벽에, 저는 또 이게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 이게 아주 밤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새벽에는 희미해지는 그런 해서 새벽에가 정말로,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새벽 기도가 없으면은 새벽에 얼마나 반장되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또 다니엘은 보면은요, 다니엘서 읽어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왕의 조서가 어명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다니엘을 더 높이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건 굉장히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초대교회 사도를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기, 예수님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이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새벽보다는 저는 밤에 늦게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다 늦게 집에 갈 때는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을 꼭 이어갈, 올라갈 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잠시나마 기도하고, 그렇게 그제도 이제 그 금요일 저녁에도 늦게 이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제가 임영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임 집사님 생각이 나서 임 집사님과 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임 집사님이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건강
회복하실 수 있으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평안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토요일날 됐더니 이명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또 뭔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의 시간을, 교통의 시간을 이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 낳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사람을, 기도의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취임할 때도 미스바 성에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울이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왕 세워달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도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옮기는 정의되지 인간 왕으로 구했는 것을 책망을 하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당신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데,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이 한나가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라,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런 날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지난해도 그랬듯이 금년에도 저 대진 전통에 감사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거기에 감사헌금을 따로 또 이제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헌금 드려야 되겠다고 감사헌금을 거기다가 드렸는데, 무슨 감사냐 하면은 저는 그 막내 동생, 이제 형문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형문이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자란 그런 동생이에요.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누가 아무도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재주는 많은데 그 재주를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졌어요. 막내 동생은 뭐 음악적인 재능, 다른 기술들, 그래서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데, 많은 게 많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더 해서 성공되지 못하고, 그게 못한 게 결국은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도 결국은 사고를 치고, 그 사고가 그냥 뭐 사고를 치려고 친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사고에 연루가 돼서 결국은 뭐 그게 집안 형편상 집에 보내도 이게 제대로 이제 잘 키워갈 상황이 못 됨을 알고 얘기를 이제 제가 그때 보호자가 돼서 다 상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차라리 소년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검정고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소년원에서 2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검정고시 과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제가 데리고, 그때 뭐 저야 형이어서 그랬지만 우리 집에서는 이런저런 그 막내 동생 때문에 좋은 기억은 별로 없죠. 뭐 말을 제대로 듣으니까 지도 한참 사준 게 지하고 싶은 걸 하고,
우리는 뭐 살림이 넉넉합니까? 없는 살림에 거기에 동생한테도 고등학교를 계속 시키려면은 뭐 계속 돈 들어가야죠. 걸어가면서 어쨌든 지냈어요. 그 지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더 막 우울증 오고 우울증 오니까 옷소리처럼 그냥 방 안에 들어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뭐 이래 뭐 먹지도 제대로 않고 이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런 데 대한 이해도 부족한데 얼마나 속이 상고 때리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울증은 심해지고 너무너무 이게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지 혼자 그냥 뭐 짐승같이 살기도 하고 이게 뭐 제가 기가 막히는 게 저래다 죽어버리면은 평생 이게 뭐내 마음에 몫이 박힐 것 같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요셉처럼 어려운 과정도 이겨내고 좀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회복되는 나를 주시도록 기도할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해서 사람을 이제 신귀시라는 사람을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시고 지금은 그래서 3월달에 뭐 같이 그냥 간소하게 식이라도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 설에도 일부러 그래서 요전에는 저한테 뭐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내대로 한다고 했지만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 이런 거 계속 영상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얘기 찬양하는 것도 너무 뭐 보고를 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감사하다는요 감사하면서 이번 설에도 두 사람이 와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렇게 갔었는데 이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저는 정말 이제 뭐 이런저런 일로 운 일들이 뭐 내가 속이 상해서도 울고 또 감성에 젖어서도 울고 있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감사하면서 아버지 천국 가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별로 눈물은 안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장례식을 했는데 제가 가장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많이 운 것은 이 막내 동생 때문에 내가 이제 그냥 뭐 눈이 빠져나올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처음 구속이 돼가지고 처음 재판할 때 대구에서 그렇게 제가 이제 재판정에 갔는데 조그만 애가 이제 그 파란 옷 입고 호선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을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난 뒤에 결국 이제 돌아오면서 대구에서 차 타고 영덕까지 오면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뭐 그냥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퉁퉁 붓도록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시니 제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저는 정말로 동생이 그렇게 회복될 줄 몰랐어요. 아주 지금도 물론 이제 우울증에 대한 약도 계속 먹고 그러고 있지만 얼마나 밝게 교회에 가서 이제 뭐 찬양 사역하면서 같이 그렇게 지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매고 풀고 하는 게 뭐냐? 매고 푸는 수단이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땅에서 매여 있던 것, 묶여야 될 것을 묶이기도 하고 묶인 것이 풀리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도 일어나요. 또 이제 그냥 우리 삶에서 묶여져야 할 부분들은 묶여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두루다니면서 살기를 잘 찾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옛날에는 귀신 들리면은 그냥 옷 벗고 쫓아다니고 무슨 말 못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엎어지고 이런 귀신의 역사가 많았다면은 요새는 귀신도 발전해가지고 과학 문명을 이용해가지고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 악력에게 귀신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히면은 결국은 인생 종치는 뭐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주민이라도 얼마나 똑똑해요. 그 집에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영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니까요. 결국은 텔레그램 방에 뭐 성착취 이런 영상들 다 올리고 결국 재판받아가지고 42년 지금 형을 받고 감옥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날에 젊은 청년이 42년 감옥에서 썩어 나오면은 인생 종쳤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탄의 역사를 지금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상을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악한 마귀의 역사는 묶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치문이 열려지는 수단,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소를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잘 안 됐어요. 서기관들과 변론하면서 제자들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무슨 변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그러는데 당신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쳐줍니다. 당신이 뭘 좀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의지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부지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할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요 악한 영이 묶임을 당하지도 않아요.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이길 길이 없어요. 뭘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악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 한 절 바로 붙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 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으면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기도의 소를 키우면은 물론 새벽 기도하려면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피곤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또 아니면은 다른 시간에라도 기도하려면은 기도의 수고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하겠지만 그게 기도의 소를 키우는 겁니다. 소 키우는 수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수고도 안 해도 되지만 응답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를 심으십시다.
기도의 손을 키우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응답도 받는다. 믿어지면 아멘. 기도 없이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소한 기도도 하나님이 세밀히 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심어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소를 우리가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배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찬양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헌금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왕이면은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말고 잘 믿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복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은 그 일은 헛되지 않아요. 주의 일에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상급을 주세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교회도 보면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은요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 산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경 한번 그 수고의 삶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쭉 한 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주로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대충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 다 배수금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내 인생의 고하로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던 분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섬기고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자기 권리 찾고 자기가 대접받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여서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저기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약한 사람을 섬기고 또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주려고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거기에는요, 결국은 이제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이게 안 따르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몸으로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수고하는 이 수고가 같이 따라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 잘 믿는 뭐 그냥 뭐 이상한 딴소리를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임영규 집사님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 임영규 집사님 삶을 돌아보면은요, 임 집사님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 실명을 하고 죽으려고 하시다가 결국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어린 아들들 사형제죠. 그 아들 내 때리고 그렇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기 돈 들여서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전도지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이제 불러주는 대로 해가 전도지 만들어 보면은 이게 말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누구한테 해가지고 전도 하려고 하면은 좀 내놓기가 좀 그런 전도지 같은 것도 막 해서 열정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전화를 실어버려요. 그렇게 말만 하시면 그냥 본인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 들고 지팡이 짚고 가서 사람 있으면 이거 읽어보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그 자기가 만드는 전지 같은 걸 나눠드리면서 그러니까 한날은 어디 가서 앞에 뭐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읽어보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 직이 없어서 다시 또 받으시라고 그러더니 그것도 아무 직이 없어서 보니까 앞에 뭐 있긴 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고 전봇대더라고요. 그 전봇대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놀리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 열정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돈 들여서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시간 맞춰 수고하고 그게 그리고 그 뒤에 또 얼마나 주의 일이라면은요, 임 집사님이 뒤로 빠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일에 교회 뭘 하려면 언제나 말이라도 쓰고 또 물질로 또 있는 대로 그게 헌금 생활과 교회 뭘 하는데 또 어려운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 저도 많이 심부름 했어요. 이거 누구 좀 들으라 해서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섬겨온 바로 그게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주의 일은 나를 위해서 뭔가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들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겨가는 우리 주님의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경고하고 건드리지 말며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영규 집사님은 그렇게 실명하고 그러셨지만은 그 아들들을 다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아들들이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그래서 뭐 회사 사장도 되고 또 뭐 이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 덕에 노년이 그래도 어쨌든 이제 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를 약속대로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물질, 내 노력, 내 수고, 내 시간 그런 거 해봤자 나중에는 다 썩어질, 내 육체와 함께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거기에 마음 두고 거기에 우리가 시간 들이고 거기에 몸 바쳐 수고하고 거기에 물질들을 숨기고 이런 여러분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길이 상급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좋은 일에는요 어려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잠언 14장 4절 말씀, 좋은 일에는 어려움도 같이 있다. 이게 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는데 소 키우는 수고는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에 우리는요 그저 그 어려움은 없이 복만 있는 복을 찾지만은 그런 복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만 있는 복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도 있어도 거기에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놓으셨냐, 열매를, 더 큰 복을 달아놓으셨다. 가령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모든 인류가 얻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에는 영생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멸시천대 저주받은 죽음도 십자가에 함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멸시천대 저주의 십자가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 모든 일은 이와 같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안 좋은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는 좋은 일을 보고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나가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우리가 모든 일에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그럴지라도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거 가운데서도 오히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심으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어떤 일이든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것 보고 감사하고 나가면은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 없이 구유 깨끗한 게 좋겠습니까? 소 키우느라고 이런저런 수고를 하지만 그 소를 인하여 많은 이익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후자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소를 키워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다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은 다 결과를 거두면 죽증이만 거두지 알고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심어가는 우리는 기도의 소를 키우고 믿음의 소를 키우고 감사의 소를 키우고 이런 소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소 키우자고 해서 그저 한 마리만 달랑 키우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여러 마리 소를 키우면은 우리는 수입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 기도의 소, 감사의 소, 전도의 소, 우리가 봉사의 소, 헌신의 소
이런 모든 많은 소들을 우리가 잘 키워가면은 여러분들은 설성목장, 목장죽 부럽지 않는 놀라운 풍성한 그런 복을 하나님부터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소를 키웠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이 많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심어야 거두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심고 응답을 거두게 하옵소서. 수고를 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를 심고 행복의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소를 키워서 우리가 이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금년 20주년 되는 우리 예담교회 이해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